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한 리필되는 건가요? 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뒤만 보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무한 리필이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거지가 깨끗이 씻겨지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렇게 해줄 거니까 다시 옷을 찢고 몸을 더럽게 하고 거지 행세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면서 무한리필처럼 다시 회복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소 초딩스러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앞을 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펼쳐진 의롭고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현재에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결코 죄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힘이 불뚝 솟구쳐 살아나서 왕성하게 우리를 다시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욕적인 유혹이 강한 청년의 때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주의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제대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주의라고 부릅니다. 비상한 은혜를 체험하거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른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IYF, 박옥수 구원파 이단들이 사용하는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제가 일전에 버스에서 옆에 앉은 청년에게 전도를 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오히려 제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청년은 그렇다면 죄가 없겠네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연약해서 또 죄를 짓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구원파 이단이란 감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때구나 하고 기회를 잡은 듯 얼른 말씀을 하나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람 잘못 건드렸구나 하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가 자기 리더에게 다시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노라고 자리를 떠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구원파 이단이 찾아와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다시 말해주겠다고 할 겁니까? 이 구절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계속 죄 속에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 없이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The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them. They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they have been born of God. 이 구절에서 죄를 짓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continue to sin으로 나옵니다. 또한 they cannot go on sinning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가진 원래의 의미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 짓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겉으로 봐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인 경우에 변화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조금씩 떠나고 돌아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난 거듭났어,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구원은 한 번 정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수년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고 전혀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주의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자가 깊은 영적 생활을 하려면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옳고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정말 옳은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또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해서 죽었다라고 사용되는 동사는 헬라어로 부정과거형,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과거형 동사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나서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6절, 7절, 8절, 10절, 11절에서도 같은 부정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번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말씀은 결코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복음으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6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1절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는 식의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식으로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 싸움의 승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완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보장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기셨기에 우리가 싸우는 전투의 결과가 그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뒤집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체험과 경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체험을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관해서 오해하고 실수하는 세 번째 해석입니다. 로마서 6장 문맥을 보면 바울 사도는 1절에서 11절 어디에도 신자의 체험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믿는 자가 경험하고 느껴야 할 체험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당일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채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누구도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지만 실감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는 9월 9일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할 때까지도 여전히 조선 총독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안은 일본이 패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낌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아직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이미 부부입니다. 5년, 10년쯤 살다가 이제 부부 같다는 느낌이 오면 그때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아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음을 알고 내가 죽었음을 알고 아멘하며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로 믿으려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면 대충 믿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할 복음인데 대충 적당히 알고만 있습니다. 올바로 믿으려면 대충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6절, 9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3절에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단어는 3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6절에도 알거니와 9절에도 알미로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간 믿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아서 이 자매의 별명이 예사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사롭 자매가 굉장히 기쁘고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리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더 언니는 웃으면서 넘겨 짚었습니다. 그래, 또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이겠지. 예사롭 자매는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그건 난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내 모습이 아니라 복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복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율법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지라는 의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로 설명합니다. 3절에서 11절은 그것을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가장 심오합니다. 가장 극적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믿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느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해 장사된 사람입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음을 확정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 장사된 사람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에 사용된 동사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는 한글 성경에는 그 시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동사들은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에 일어날 일처럼 확실한 일이기에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유혹 가운데 삽니다.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궁극적으로는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늘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 때 느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극찬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요 가장 높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영광을 표현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이미 앉은 존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입니다. 이 연합교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나는 별 수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고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안다는 사실은 믿는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올바로 아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이라고 부고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깡패로서 얼마나 개차반 같은 삶을 살면서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장인에게 김익두가 죽었다고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창규 사망이라는 부고를 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장사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연합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체험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느끼거나 체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복음의 원리가 로마서에서는 계속됩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의 어감을 더욱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